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란한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라고 하는, 징계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다시 누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또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누리고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런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자들을 판단해서 쫓아내고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 중에 계모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가진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직자고 돈도 많아서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빨리 쫓아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니 새 떡이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빨리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 아기에 찬 누룩과 누룩이 없는 자, 새 덩어리,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말을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순전한 떡, 그분의 존재를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지금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버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세자, 그분의 순전한 떡으로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새 자아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위하여 권징을, 징계를 단호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음행과 탐심과 토색과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영역입니다. 교회는 그 세상에서 떠나 운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고 탐심하고 토색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행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단호하게 권징을 행하라고 13절에 충고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에서 운둔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둘 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잠시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받아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 전에 이 세상에서 은혜에서 죄됨을 맛보게 합니다. 권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단호하게 출교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지만 또 우리의 혼적으로 계속해서 진실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모임이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자로 우리의 혼적인 거짓 자아를 파쇄하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의 거짓된 이론이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서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사실 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성 하나님의 아들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